요즘 갑자기 유행하는 유행어가 있어요. 맞춰보세요. 중꺽마. 이게 뭔 말이에요? 중꺽마. 우리 젊은 청년 알 것 같은데. 중꺽마 무슨 말일까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들어보셨나요?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죠. 본선 32개 팀이 본선에 모여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그리고 모로코, 프랑스 이렇게 4팀이 남았답니다. 우리 대표팀도 매우 훌륭한 경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밤새 보진 않으셨더라도 그 경기 결과를 다들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16강까지 진출했습니다. 중간에 탈락했습니다만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후반전은 이겼습니다. 모든 경기가 훌륭했지만 그 경기 중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 세 번째 경기가 있죠. 포르투갈과의 경기입니다. 첫 경기를 아쉽게 비기고 꼭 이겨야 된다 했던 두 번째 경기에서 지고 마지막 게임을 꼭 이겨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일 잘하는 팀입니다. 그 팀을 꺾어야 됩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포르투갈이 선제골을 넣었어요. 삽삽하구나, 안 되는구나 하고 보고 있는데 후반전에 동점골을 넣었죠. 동점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시간은 다 지났어요. 마지막에 추가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죠? 역전골을 넣고 우리가 이겨버렸어요. 다 기뻐가지고 막 날뛰고 그라운드에 막 슬라이딩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응원하러 온 붉은 악마들과 함께 소리치고 외치고 난리 났는데 그 화면 중계에 선수들이 태극기를 펼치고 나온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태극기에 선수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 글귀를 사람들이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려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마지막 게임을 준비하면서 불가능하다고도 생각했을 겁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몸은 힘들고 지쳤겠죠. 바로 그때 선수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 태극기에다가 이렇게 쓴 거죠.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공감했어요. 어느 때보다 힘들다고 하는 지금 경제가 힘들고 정치가 힘듭니다. 청년이 힘들고 노인이 힘들어요. 어린이가 힘들고 청소년이 힘들어요. 남성이 힘들고 여성이 힘들죠. 모든 것이 힘들어요. 놓아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말이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 꺾이지 말아야지.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야지. 우리의 삶이 힘든데 힘들 때마다 이 말 기억하고 좀 이상합니다만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지. 그렇게 꿋꿋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우리보다 훨씬 잘하던 포르투갈 팀 우리가 이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말이 좋기만 한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 신앙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이 말의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초점이 어디 있죠? 꺾이지 않는다 했죠. 꺾이지 말자. 어떤 마음이 꺾이지 말자는 겁니까? 내 마음을 지키자. 내 마음을 유지하자. 내 생각, 내 신념,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끝까지 지키자. 나의 소원, 나의 목표,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꺾이지 말자. 신앙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거꾸로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 생각, 내 신념, 내 가치관, 내 세계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엔간해서 꺾이지 않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일부러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꺾이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일단은 그 기초에, 우리 신앙의 기초에 내 생각이 깔려 있어요.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을 모셔요. 내 소원, 내 삶의
방향, 행복, 나의 행복 딱 정해놓고 하나님을 거기다가 모시고는 하나님 이렇게 딱 해주세요. 내 삶의 소망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랑합니다. 내 생각대로 봉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해석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돌이켜봅시다. 어떤 사랑 우리가 합니까? 내가 원하는 사랑 하고 있지 않나요? 내 생각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랑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사랑하잖아요.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사랑? 아이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렇게 비웃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랑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으로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식의 사랑? 아유 그건 아니지. 이게 사랑이지.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랑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봉사도 그렇죠. 세상을 향한 봉사도 어떤 봉사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억지로 떠안지 않아요.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선한 일, 그 일이 선하게 보인다는 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위로받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봉사했어.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계획 세운 일. 사람도 그렇게 하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합니다. 신앙의 실천도 그렇게 하죠. 봉사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내가 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지 않죠. 우리가 하는 신앙의 실천이라는 것이 모두 그런 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내가 마음이 편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죠. 내가 원하는 봉사를 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할 때 예배드립니다. 내가 원할 때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신앙을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런 신앙은, 이런 실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 불과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 다짐합니다.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미워했던 사람, 불편했던 사람, 함께 다퉜던 사람, 싸웠던 사람, 혹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까지, 이런 모든 사람들 사랑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참 훌륭하죠? 우리 다들 칭찬받을만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려고 하는가, 어떤 식으로 사랑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죠.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 훌륭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마음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랑만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도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그런 사랑 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받는 원수도 아,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맞냐는 겁니다. 나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몰라준다면, 혹시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래서 안타깝고 아쉽다면 내 사랑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사랑이 혹시 일방적인 사랑 아니었는지, 내 입맛에만 맞는 사랑 아니었는지, 나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 아니었는지, 상대방도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는지, 그 사랑 받고 상대방이 기뻐했는지, 그 사랑 받고 상대방이 감동했는지, 혹은 무언가 대가를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척 한 건 아니었는지, 나의 사랑을 하나하나 돌아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핵심에는 희생이 있어요. 자기 포기.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는 나를 저주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축복한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저라도 똑같이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울컥 올라오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축복한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마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같이 저주하고 싶은, 맞받아 쳐주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너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더 큰 모욕으로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 마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모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입으로만 말로만 주님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싸워보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가고 나를 붙들어가는, 나를 사로잡아버리는 그 마음과 싸워보라는 거예요. 네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은 사람에게 속옷도 벗어주어라. 다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벗어주는 그 마음이 좋을까요? 어느 누가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기뻐하면서 다른 뺨을 이렇게 돌려대고 허허허 웃으면서 속옷 벗어주는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무골호인이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모욕감과 억울함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한 대 맞았는데 두 대 쳐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어떻게 돌려대나요? 그런데 바로 그런 마음을 감내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꺾어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꺾고서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달라는 사람에게 주어라. 가져간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무슨 재벌입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줘버리면 지금 당장 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음식 줘버리면 지금 당장 굶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 집에서 내가 자고 싶어 라고 말하면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그 고난을 참아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저 비유의 말씀입니까? 이 정도까지 사랑해봐 하는 예수님의 강조법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말씀이죠. 나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울컥 솟아나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생각대로 사랑도 그렇게 하고 봉사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렇게 합니다. 신앙의 실천도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꺾어보아라. 황금률,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단순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라. 상대방도 너랑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하나님마저도 재단하려고 하는 내 욕심이 있어요. 내 교만이 있어요. 절대 꺾이지 않는 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나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과 이 마음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같을 수 없는데 말이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마음을 한번 꺾어봐라. 죽고 사는 일 아니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아니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아니라면, 그게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게 상대방을 감싸줄 수 있는 일이라면 한번 내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 마음대로 한번 해줘라.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게 사랑 아닐까?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사랑을 알게 된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래 알았다 내가 죽어주마 하고 예수님 마음을 꺾고 말도 안 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 마음을 꺾어준 사람, 그 마음을 유지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지 않고 내 앞에서 그 마음을 꺾어준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려면,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너의 마음을 한번 꺾어보아라. 그렇게 마음을 꺾고 속으로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 마음을 참아내고 왼뺨도 돌려대보고 속옷도 벗어주어보고 하라는 대로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축복도 해보고 해봐라. 마음이 좋아서 내가 선하니까 나에게서 사랑만이 끊임없이 끌어올라서 아니, 내 안에 모욕감이 넘쳐나고 억울함이 넘쳐나고 슬픔이 넘쳐나고 아픔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봐라. 우리는 오늘 꺾이지 않는 마음이 훌륭하다고 감탄하고 감동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꺾이는 마음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하시는 거죠. 그게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다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정체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내 마음을 꺾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 베풀면서 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교우에게 그들 앞에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꺾어보는 사람들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희생해 보라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랑을 하고, 내 마음에 맞는 믿음을 믿고, 내 마음에 맞는 봉사를 하고, 내 마음에 맞는 선행을 하고, 내 마음에 맞는 신앙 실천을 하고,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내 마음을 포기해보고, 믿음을 위해 내 마음을, 내 고집을 내려놓아보고, 하나님을 위해 나에게 있는 그 마음을 꺾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씻은 듯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안 사라져요. 억울함 그대로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그 고집도 내 안에 그대로 있고요.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 그대로 있고요. 슬픔도 그대로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꺾었습니다. 내 생각 꺾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사랑해봤습니다. 그런데 아프네. 그런데 슬프네요. 그 아픔과 슬픔을, 그 억울함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 슬픔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 아쉬움을 하나님이 달래주셔요. 그저 내 마음을 꺾고 섬겨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를 받고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을 되찾았다. 되찾은 백성, 내가 다시 돌려받은 백성. 자기 마음을 절대로 꺾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런 백성들이에요. 나는 주님의 백성이야. 그게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그게 신앙의 고백이었던 사람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꺾고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백성을 앞장 세우신다. 앞장 세우신다는 말이 뭘까요? 단지 그냥 앞에 백성이 오고 뒤에 주님이 오신다, 뭐 그런 말일까요?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한다? 아니요. 하나님보다 먼저, 이 세상에 주님 먼저, 주님 앞서 주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꺾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자기 생각을 꺾을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 앞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마음 가진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말라기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특사. 구약성경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언자 말입니다. 그 말라기라는 뜻이,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특사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 생각을 말합니까? 주님이 보내셔서 와놓고 내 생각은 이래, 나의 뜻은 이래, 나는 이것을 원해, 그 이야기 합니까? 아니요. 내 뜻은 꾹 참아놓고 하고 싶은 말 절대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말 다 담아놓고 꾹 눌러놓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죠. 그게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특사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은 주님께 하라는 거죠. 그 말라기에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주님의 불길이 모든 교만과 모든 악을 불사르십니다. 주님 앞에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을 불사르십니다. 사랑 앞에 내려놓지 못했던 교만과 아집을 불사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나를 꺾고서 주님의 광선으로 치유받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